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1편 1절부터 14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주의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서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깨진 그릇과 같으니이다.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또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잘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이 참된 구원자 되신다라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선언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또 내일 살펴보겠지만 모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로 하여금 그렇기 때문에 참된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것을 또한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목에 영장으로 한 노래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영장, 즉 인도자를 따라 한 노래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1절부터 4절에 보게 되면 이제 다윗은 자신의 영을, 즉 자신의 생명을, 또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탁했어요. 1절부터 4절 보게 되니까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자신이 처한 수많은 그러한 모든 위험들로부터 이제 다윗이 하나님께 구원해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는 거죠. 바울도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 보게 되면 자신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탁을 했어요. 우리도 늘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5절, 6절에 보게 되면 이제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데 어떻게 의지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어요. 5절부터 8절에 보게 되니까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할 때 어떻게 의지합니까? 거짓을 자랑하는 자들을 미워하며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를 행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그것은 이제 그거는 잘못된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가 제일 싫어하고 미워하는 일들을 내 앞에서 행하면서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 그것은 거짓말이죠. 그것은 우리를 모독하는 것입니다. 설사 정말 진심으로 나를 사랑할 수 있죠. 그러나 내가 제일 싫어하는 일들을 그렇게 행한다면 그것은 잘못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인간적으로도 사랑을 한다면 내가 좋아하는 일들을 하는 것이 그것이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 되겠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죄를 미워하고 아주 그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럼 당연히 그러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사랑하고자 한다면 당연히 우리들은 죄를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를 우리도 미워하고 버리며 멀리하며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근거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근거해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자신의 그 모든 상황을 아시는 것에 근거해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우리의 것은 아무런 의미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자비, 용서만 믿고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면 아무것도 바라보시지 않고 요구하시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우리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용서를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들을 기뻐하시고 받아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지할 이는 오직 하나님 외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성실하심 외에 우리가 의지할 것이 없다라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명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지혜와 능력과 공로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바람에 불면 날아갈 것들이고 자세히 살피면 더러워서 어디에도 사용할 수 없는 것들이죠. 오직 은혜로우신 하나님, 용서하시는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만 믿고 나아가면 됩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는데 아무런 문제 없고 신경 쓸 일 없고 건강하고 평안할 때 하나님을 의지한 것 아닙니다.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뭐 이렇게 마음껏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에요. 본문에 보게 되면 다윗은 극한 고통 중에 있었어요. 9절부터 13절에 보게 되니까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서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깨진 그릇과 같으니이다.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데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에도 지금 보게 되면 다윗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아주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죠.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한 상태입니다. 하루하루 매일매일을 슬픔과 탄식으로 보내는 상태예요. 이웃들로부터 욕을 당하고 친구들로부터도 외면을 당하는 상태입니다. 두려움이 사방에 가득하고 대적들은 공공연하게 다윗의 생명을 빼앗기 위한
괴계를 세우는 때예요. 이렇게 극한의 재앙 속에서도 다윗이 전심으로 하나님만 의지한 거예요. 다른 것 의지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움을 당할수록 하나님을 향해 불평하고 원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 믿어봤자 소용없다.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믿었는데 결과가 이렇다면 하나님을 열심히 믿을 필요가 뭐가 있나 하고 생각하며 하나님을 멀리하고 믿음을 놓아버리고 세상으로 나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기쁘고 평안하니까 의지하는 것 아닙니다. 슬프고 고통스러우니까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우리들의 본분이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쁘고 평안할 때뿐만 아니라 슬프고 고통스러울 때에도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되 전적으로 항상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슬프고 고통스럽고 괴로울 때에 더욱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죠. 그래야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기쁘고 평안한 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기쁘고 평안할 때에도 더욱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한 다윗이 이렇게 죽을 상황에 처했습니까? 라고 우리가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그것을 다윗이 10절에서 밝히죠. 10절에 보게 되니까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 소이다 라고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없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불성실하게 우리를 지키시지 않고 보호하시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왜 다윗이 이러한 고통을 당했습니까? 바로 자신의 죄악 때문이었다라고 다윗이 분명하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우리의 고통도 비슷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실 때 우리를 연단하시기 위해서, 강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대한 마음을 끊고 천국을 바라보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또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게 하시기를 위해서, 그리고 악한 사탄 마귀의 공격 때문에도 그렇게 우리가 고통을 당하기도 하죠. 그러나 거기에 또 가장 중요한 원인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이죠.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마땅한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는 거예요. 그러나 형벌은 아닙니다. 우리의 죄에 대한 형벌이라면 우리는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녀된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범죄했을 때 우리로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서 재앙을 내려주시는 거죠. 또 이것이 우리의 재앙의 또 큰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재앙을 당할 때에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한가 보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나 보다. 하나님을 믿어봤자 소용없다. 이러한 잘못된 생각을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을 연단을 위해서인지 또 천국을 더 소망하게 하기 위해서인지 또 우리로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서인지를 잘 우리가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우리가 행동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 그 하나님께 원망할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고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잘 깨달아 알게 하셔서 우리가 헛된 잘못된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우러러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에서 알려주는 대로 우리가 잘 마음에 새기고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범사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자 은혜 구하며 돌아가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